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부모와 자식의 인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자식이 왜 하필 내게 왔을까? 왜 이 아이는 다른 부모가 아닌 나를 선택했을까? 때로는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공부를 안 하는 자식, 말을 안 듣는 자식, 집을 나간 자식, 반대로 부모님 때문에 고통받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이해해주지 않는 부모, 강요하는 부모, 무관심한 부모.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든 관계일까요? 다른 가족들은 왜 그렇게 화목해 보이는데 우리만 이럴까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자식을 만났을까요? 법부님들, 오늘 이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을 부처님의 지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만남에는 깊은 인연의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그 법칙을 이해하면 지금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오늘 7가지 핵심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부모와 자식이 만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과거 무량겁에 걸쳐 서로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맺어왔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들, 특히 가족들과는 이미 전생에서부터 깊은 인연을 맺어온 존재들이라는 뜻입니다. 한 선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부모가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선사님께 찾아왔습니다. 스님, 제 아이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나요?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착한데 우리 아이만 유독 문제가 많습니다. 선사님께서 잠시 묵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자식이 그대에게 온 것은 우연이 아니오. 그 아이는 그대가 전생에서 미처 다 갚지 못한 빚을 갚기 위해 온 것이오. 무슨 말씀이신가요? 때로는 그대가 그 아이에게 베풀어야 할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때로는 그대가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서, 때로는 그대의 교만함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 아이가 온 것이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자식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는 단순히 혈연관계 때문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깊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업보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는 과거의 행위에 따라 현재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착하고 순종적인 자식을 만났다면 그것은 과거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자식을 만났다면 그건 역시 과거의 인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처벌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고통은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스승입니다. 힘든 자식을 통해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웁니다. 말 안 듣는 자식을 통해 우리는 인내심을 기릅니다. 반항하는 자식을 통해 우리는 겸손함을 익힙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 인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인연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은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러 온 보살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가 아니라 나를 가르쳐주는 스승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관점을 가진 후 가족관계가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화만 났는데 이제는 이 아이가 나의 인내심을 기르게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항하는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내 교만함을 깨뜨려 주려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아이가 고마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부모 자식 관계의 진실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스승이 되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식은 부모의 업보를 정화해 주러 오는 존재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악업이 있는 자라도 현재 고난을 받음으로써 과거의 업보가 소멸된다. 이 말씀은 우리 가족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식 때문에 겪는 모든 어려움은 사실 우리의 과거 업보를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조주선사께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자식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요? 조주선사께서 답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바로 그대를 자유롭게 하는 열쇠이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찾아라.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식 때문에 겪는 모든 어려움은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안 하는 자식을 보면서 화가 날 때 그 화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집착과 욕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집착,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볼까 하는 체면에 대한 욕심, 내가 부모로서 실패한 것 같다는 자아에 대한 집착, 이 모든 것들이 자식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인식하고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한 아버지가 이런 경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 아들이 대학 입시에서 계속 실패했을 때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스님 말씀을 듣고 명상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화가 난 이유는 아들 때문이 아니라 제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그 깨달음 이후 어떻게 변화하셨나요?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저를 피하지 않고 대화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보 정화의 과정입니다. 자식을 통해 우리 내면의 어둠이 드러나고 그것을 인식함으로써 정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중생이 서로에게 선지식이 되어 서로의 불성을 깨우쳐준다. 우리 자식들이 바로 그런 선지식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면서도 결국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첫째, 자식으로 인해 화가 날 때마다 즉시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이 화는 정말 아이 때문인가 아니면 내 욕심 때문인가? 대부분의 경우 우리 자신의 집착에서 오는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매일 저녁 하루를 되돌아보며 자식을 통해 어떤 집착이 드러났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오늘 아이를 보면서 어떤 욕심이 일어났는가? 어떤 기대가 좌절되어 화가 났는가? 이런 관찰을 통해 점차 자신의 내면을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셋째, 자식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고마워. 내가 내 집착을 깨닫게 해줘서. 고마워. 내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차 진심이 담기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 역시 자식의 성장을 돕기 위해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부모님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 다른 부모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그 아이의 부모가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꼭 필요한 부모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을 위한 최고의 선지식이다. 비록 자신은 그것을 모를지라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완벽한 부모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불완전함이 자식에게는 필요한 가르침일 수 있습니다. 엄격한 부모를 만난 아이는 인내심과 극복력을 배웁니다. 너무 자유로운 부모를 만난 아이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릅니다. 걱정이 많은 부모를 만난 아이는 신중함과 세심함을 익힙니다. 무관심한 부모를 만난 아이조차도 독립심과 강인함을 기르게 됩니다. 물론 적당한 선은 있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모든 특성이 아이에게는 배움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원효 대사의 일화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원효 대사에게는 설총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원효 대사는 파괴승이었고 당시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파격적인 아버지를 둔 덕분에 설총은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상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원효 대사가 딱딱한 교조주의적 승려였다면 설총은 그런 창의적인 학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모든 특성은 자식에게 필요한 양분이 됩니다. 한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성격이 급해서 아이에게 자주 소리를 지르곤 했어요. 그래서 항상 미안하고 죄송했는데 어느 날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화낼 때마다 나는 더 차분해지려고 노력하게 돼. 고마워. 그 말을 듣고 어떠셨나요? 깜짝 놀랐어요. 제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이에게는 성장의 기회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모-자식 관계의 신비로운 면입니다. 서로의 장단점이 모두 상대방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완벽한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대신 진정성 있는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아이들은 완벽한 부모보다 진솔한 부모를 더 존경합니다. 실수했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십시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아이와 함께 배워가십시오. 둘째, 여러분 자신의 성장에도 관심을 가지십시오. 부모가 성장할 때 자식도 함께 성장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좋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자식을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십시오. 자식은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 왔지만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만의 인생 여정이 있고 자신만의 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그 여정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가족 갈등도 모두 깊은 의미가 있는 성장의 과정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의견 차이, 가치관 충돌, 세대 갈등. 이런 갈등들을 겪을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 가족만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다른 가족들은 다 평화로워 보이는데.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갈등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배움의 기회입니다. 중화암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찰이 있어야 불이 생기고 충돌이 있어야 깨달음이 생긴다. 가족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며 더 넓은 마음을 기르게 됩니다. 대해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온한 물에서는
큰 물고기가 나지 않고 편안한 환경에서는 큰 인물이 나지 않는다. 가족 갈등도 이와 같습니다. 갈등이 없는 가족에서는 진정한 성장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서로 부딪히고 마찰을 겪으면서 각자의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고 더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중시하는 분이었고 아들은 자유로운 현대적 사고방식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모든 것에서 의견이 달랐습니다. 진로 문제, 연애 문제, 생활 방식 등 모든 것이 갈등의 소재였습니다. 몇 년간 치열한 갈등을 겪은 후 아버지가 먼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구나. 아이에게도 나름의 생각이 있는 거였네. 아들 역시 아버지의 변화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걱정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구나. 결국 두 사람은 갈등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이전보다 훨씬 가까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유연함을 배웠고 아들은 배려심을 익혔습니다. 만약 이런 갈등이 없었다면 두 사람 모두 그대로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등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갈등을 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갈등은 가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 우리가 서로 배울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둘째,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부터 돌아보십시오. 갈등의 원인 중 절반은 항상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먼저 어떻게 변해야 할까? 를 생각해 보십시오. 셋째,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잠시 시간을 가지십시오. 화가 날 때 하는 말은 대부분 후회하게 됩니다. 잠깐,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마음이 가라앉은 후에 대화하자고 말하고 잠시 물러나십시오. 넷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어떤 마음에서 저런 말을 할까?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갈등의 원인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식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조건부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공부를 잘하면 사랑해 줄게. 말을 잘 들으면 예뻐해 줄게. 성공하면 자랑스러워 할게. 하지만 이런 조건부 사랑은 아이에게 상처를 줍니다. 아이는 자신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무량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햇빛과 같아야 한다. 선한 자에게나 악한 자에게나 똑같이 비춰주는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아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실수를 하든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해능 대사의 6조단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본래 청정한 자성은 더럽혀질 수 없고 가려질 수 없다. 모든 아이들에게는 본래 청정한 불성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문제가 많아 보이고 말을 안 들어도 그 아이 안에는 완전한 부처의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 불성을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이런 경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 아들이 중학교 때 너무 말썽을 부렸어요. 담임 선생님께 불려가는 일이 일주일에 두세 번은 있었죠. 그때 어떤 마음이셨나요?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어요. 창피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스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꿨어요. 이 아이에게도 분명 좋은 면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매일 밤 아이가 잠든 후에 조용히 말해줬어요. 엄마는 너를 믿어. 너는 좋은 아이야. 지금은 힘들어도 분명 잘 될 거야. 결과가 어떠셨나요?
몇 달 후부터 아이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대학생이 되어서 오히려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는 착한 아이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의 힘입니다.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부모가 자신을 문제아로 본다면 정말 문제아가 되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신을 좋은 아이로 본다면 좋은 아이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을 표현해야 할까요? 첫째, 아이의 행동과 아이 자체를 분리해서 생각하십시오. 내가 한 행동은 잘못됐지만 너 자체는 소중한 아이야.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이야기하십시오. 둘째, 아이의 장점을 자주 말해 주십시오. 문제점은 쉽게 눈에 띄지만 장점은 의식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매일 최소 한 가지씩은 아이의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해 주십시오. 셋째, 아이가 실패했을 때 더욱 따뜻하게 대해 주십시오. 성공했을 때는 누구나 사랑해 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실패했을 때 드러납니다.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엄마 아빠는 항상 너를 믿어. 이런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넷째,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바쁘더라도 아이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 시간에는 스마트폰도 내려놓고 오직 아이에게만 집중하십시오. 아이는 그런 순간들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느끼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가족의 업보를 함께 승화시켜 나가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집단적인 업보도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가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온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온 가족의 변화가 각 개인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진정한 수행을 시작하면 온 가족이 함께 변화하게 됩니다. 성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대대로 내려오는 분노와 원망의 업보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화를 잘 내시고 아버지도 성격이 급하시고 아들도 참을성이 없었습니다. 온 가족이 자주 다투고 서로 상처를 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 며느리가 절에 다니면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조용히 염불도 하고 참선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화를 내시면 맞받아치지 않고 조용히 참았습니다. 남편이 짜증을 내면 따뜻한 말로 달래주었습니다.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화내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부터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며느리는 아무리 화를 내도 맞받아치지 않네. 참 신기한 아이로구나. 그 다음에는 남편이 변했습니다. 집에 오면 마음이 편해지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마지막에는 아이까지 변했습니다. 엄마가 화를 안 내니까 나도 화가 안 나네. 결국 온 가족이 평화로운 가정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수행이 온 가족의 업보를 승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 수행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족의 업보를 승화시킬 수 있을까요? 첫째, 가족을 위한 기도와 회향을 하십시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족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의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서로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신이 하는 모든 선행의 공덕을 가족에게 회향하십시오. 둘째,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 문제를 일으킬 때 그것을 개인적인 문제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온 가족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입니다. 비난하거나 책임을 떠넘기려 하지 말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십시오. 셋째,
정기적으로 가족회의를 열어보십시오.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고 가족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십시오. 이런 시간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유대감도 강해집니다. 넷째, 함께 선행을 실천해 보십시오. 가족이 함께 자선활동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해보십시오. 함께 좋은 일을 할 때 가족의 결속력이 강해지고 긍정적인 업보를 쌓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조상님들을 위한 천도제나 추모의식을 정성스럽게 모셔보십시오. 조상님들의 업보가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조상님들을 위해 정성을 다하면 가족 전체의 업보가 정화됩니다. 일곱 번째로, 모든 가족관계는 궁극적으로 자비심을 기르는 도량입니다. 부처님께서 대반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심이야말로 모든 수행의 근본이다. 가족관계를 통해 우리는 이 자비심을 기르게 됩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부모를 모시면서 자식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희생정신을 익힙니다. 형제자매와 지내면서는 나눔과 배려를 배웁니다. 이 모든 경험이 우리의 자비심을 확장시켜줍니다. 달마 대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족을 사랑할 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중생을 사랑하겠는가?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의미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에 대한 사랑이 바로 자비심의 출발점입니다.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 그 사랑이 점차 확장되어 이웃으로, 사회로, 나아가 모든 중생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한 보살님이 이런 경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 쉽게 판단하고 비판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해할 수 없다는 식으로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 달라졌어요. 아이가 말을 안 들어도 끝까지 기다려주고 사랑해주는 제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어떤 깨달음이셨나요? 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면 되는구나. 저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구나. 그 후로 어떻게 변화하셨나요? 다른 사람들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먼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것이 바로 가족을 통해 기르는 자비심의 힘입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이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족을 통해 자비심을 기를 수 있을까요? 첫째, 가족의 단점도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가족의 약점이나 부족한 면을 발견했을 때 그것마저도 그 사람만의 독특한 개성으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둘째, 가족이 실수했을 때 용서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 마음에서 분노와 원망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셋째, 가족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보다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자기 희생이 아니라 자비심의 실천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노력할 때 우리 마음은 더욱 넓어집니다. 넷째, 가족에게서 배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가족을 대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대해 보십시오. 내 자식처럼 다른 아이들을 보고 내 부모처럼 노인분들을 모셔보십시오. 다섯째, 어려운 가족 상황도 자비심을 기르는 기회로 받아들이십시오. 힘든 가족일수록 더 큰 자비심을 기를 수 있는 도량이 됩니다. 알코올 중독인 가족, 정신적 문제가 있는 가족,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가족. 이런 상황들이 비록 힘들지만 우리의 자비심을 더욱 깊고 넓게 만들어줍니다. 보살님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모와 자식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서로의 성장을 위한 깊은 인연입니다. 둘째, 자식은 부모의 업보를 정화해 주러 온 고마운 존재입니다.
셋째, 부모 역시 자식의 성장을 돕기 위해 선택받은 최적의 선지식입니다. 넷째, 가족 갈등은 모두 성장과 깨달음을 위한 소중한 배움의 과정입니다. 다섯째, 자식을 있는 그대로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가르침이자 치유입니다. 여섯째, 가족의 업보를 함께 승화시켜 나가는 것이 진정한 가족 수행입니다. 일곱째, 모든 가족 관계는 궁극적으로 자비심을 기르는 최고의 도량입니다. 이 가르침들을 일상에서 실천하실 때 여러분의 가족 관계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할 것입니다. 더 이상 가족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가장 소중한 동반자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통해 배운 사랑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나누어 주십시오. 다른 법우님들에게도 이 소중한 가르침이 전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서원합니다. 모든 가족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아름다운 인연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